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된 지 19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2006년 말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2007년 1월 14일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써 공식적인 교회 창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덧 19년이 넘는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19년 전에 저희 열방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 싶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제가 부임한 지도 이제 7년 차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져서 이 아리조나 열방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교회 창립 19주년을 맞으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다 같은 은혜를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나누었던 그 본문과 이어지고요.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은혜를 흘려 보냄으로써 부흥하는 교회라는 올해 비전과도 연결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보았던 은혜가 점점 차오르고 흘러넘쳐서 생명을 살리게 되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대략적으로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몬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의 배까지 함께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바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시몬 베드로가 받은 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저희 교회에 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로 인해서 열방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울러 이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 아리조나 지역에 또 이 미국 땅에 대한민국에 그리고 온 세계에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이 바로 이 베드로가 겪은 경험한 이 넘치는 은혜,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실 때에 시몬 베드로가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그때 하신 말씀의 내용을 잘 보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받은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죠.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드러나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의미는 뭐냐면 잡을 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라 하는 거죠. 예.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 그곳에 가라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할 때는 거기에 고기가 있기 때문에 이 시몬 베드로에게 줄 고기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받을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은혜를 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없는 은혜를 막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미 허락된 은혜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이미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치 시몬 베드로에게 잡을 수 있는 고기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깊은 곳이 우리에게도 이미 허락되어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며 매달릴 때에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주지도 않을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억지로 꾸역꾸역 요구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깊고 넓은 바다의 은혜가, 바다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이미 잡을 고기가 가득 찬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할 일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거기다가 그물을 내려 그 예비되어 있는 고기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안정을 넘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부흥하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기를 바라고 있는데,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 뭐냐면 이미 우리 열방교회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바다 같은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열방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은 바다 같은 넓은 은혜가 이미 임했다는 거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예비된 은혜를 받아 누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없는 은혜를 어디 가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을 은혜를 우리가 막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주실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조건을 거시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바다보다 넓고 깊은 은혜를 이미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와서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고 은혜로 차고 넘치게 만드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47장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차고 넘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 47장 말씀이 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 선포됐는데 그 저희 유튜브에도 있고 홈페이지에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들어보신 분들은 그 말씀의 전제에서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을 에스겔 47장의 과정을 통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좀 보시면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기서 이 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모든 은혜는, 베드로가 받은 모든 은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는 그 순간에 이미 은혜가 시작됐다 하는 거죠. 에스겔 47장에서 은혜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듯이 마치
이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그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됐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선택하시고 그 배에 오르시는 순간부터 사실 은혜는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근원이 어딨냐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근원은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차고 넘치도록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겠다 하면서 자꾸 외부적인 어떤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하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된다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은혜로 가득 찬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란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부터 시작된다. 은혜는 성전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딱 오르셨는데 그러면 배에 오르셔서 시몬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그러면 은혜를 넘치게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면서 은혜가 시작되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시몬 베드로에게 바로 가득 찬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서서히 그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시몬과 뭘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제일 먼저 배에 오르셔서 뭐 하셨냐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부탁하시고 그 배에서 해변가에 있는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이죠.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사실 어떤 대화나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시몬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을까? 당연히 배를 조종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곁에 있었겠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시몬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소망의 말씀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놀라운 말씀인데 시몬 베드로는 그 말씀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스며들었겠죠. 점점 빠져들었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계속 선포되면서 그 말씀 안에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적셔지면서 결국 그 말씀 가운데 잠기게 되었을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극적인 변화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완전히 내가 회심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바뀔 수는 있지만, 성화되어 가는 과정,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과정은 점점점 적셔지게 되고 잠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시몬은 머물면서 그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서 그 은혜 안에 잠기게 됐습니다. 왜 이걸 알 수가 있냐면요, 시몬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고백했을 때 이 베드로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은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이 고백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점점 젖어들고 결국 확신에 찼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몬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자기는 믿지는 못하지만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오셔서 직접 전하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점점 더 확신이 들었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머물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야, 저 말씀은 진짜 대단한 말씀이구나, 이 세상에서 선포되어지지 않는 말씀이구나 라고 믿게 됐겠죠. 그리고 난 뒤에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가 머무는 자리, 임하는 자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죠. 교회만 맨날 출석하고 삶을 보면 다 틀렸다, 뭐 삶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지적하지만, 그런데 그거는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어떤 일이 있어서 뭐라도 양보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우리를 스며들어서 적셔서 가득 채운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은혜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됐는데,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좀 보면은요, 그가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뭘 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 시몬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지난 시간에 대한 회고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건 뭐예요? 예, 지난 밤에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써서 팍 그물을 내렸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죠?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이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했는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다는 것, 자신의 시간을 돌아봤다는 거죠. 자신의 상황과 한계를 돌아봤다는 거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할 정도로 이전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봤다 하는 거죠. 예. 그런 좌절한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해 지금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돌아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실패한 것만 돌아봤겠습니까? 고백에는 없지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실패한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구나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선택하셨구나. 배들이 있었는데, 두 배가 있었는데 자신의 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직접 1대1로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게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안 했겠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하루를 망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자기를 선택하고 자기가 선택되고 또 이 자기가 선택된 배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나도 들을 수 있고 또 그런 나에게 명령까지 하시니,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람들은 저 무리 가운데 예수님 한번 보려고 저렇게 와도 저 무리들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데, 말씀 한번 직접적으로 나누고 싶어도 할 수도 없는데 자기에게는 이런 은혜가 베풀어졌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좀 그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사실 전문적인 어부로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고기는 물가에 있고 사람들은 보통 물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낮에는 물가로 이렇게 나와서 그 고기 잡는데, 목수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하게 된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는요.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한다면 받은 은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이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시면서 철저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면서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우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고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주실 수 있다고 믿고 기대하는 거죠. 그래야 받을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믿고 기대할 수 있고 또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순종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 어떻게 됐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거죠. 완전히 실패한 하루를 보는 시몬 베드로가, 실망감에 빠져 있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엄청난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주어졌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은혜가 임한 자리에 죽었던 베드로가, 실망했던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이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시몬 베드로는 이 이후에 결국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지금도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잖아요. 이 은혜를 받은 베드로에게 일어난 놀라운 생명력이고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은혜가 베드로의 배만 채운 게 아니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가 너무 많아서 자기네 배에 있는 사람들로는 안 되니까 친구의 옆에 있던 친구의 배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잡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배만 차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친구의 배도 가득 차게 되는, 잠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받은 은혜를 옆에다 흘려보내는 이 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차고 친구도 차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은 이겁니다. 차고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흘러 나눴을 때 자기도 가득 차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가득 차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을 은혜를 내가 채우고 나면 또 누군가에게 줘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나는 받아서 무조건 흘려보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흘려보내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지금 누군가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은혜 흘려보내기 전에 나부터 챙겨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교회는 이미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차고 넘쳐서 모아지면 나눠야지, 그런 건 없어요. 이미 받은 은혜만으로도 나누고 또 나눠도 부족함이 없을 그런 은혜가 임했고 또 임할 거라는 거죠. 이 은혜의 원리를 꼭 기억하면서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바다 같은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열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해서 바다 같은 은혜가 우리를 통해 주변을 가득가득 채우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19주년 창립 기념하는 이 예배 시간에 또 그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도 누리고 주변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